지난 시간 우리는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추방당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며 그 형상이 오염되었지만 그들은 곧바로 죽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람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통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이 은혜의 길을, 구원의 기회를 대하는 자세가 두 형제에게 다르게 나타났어요.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싫어했으며 약속을 귀찮아했고 땅의 소산만을 좋아했으며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아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뻐했고 구원의 약속을 사모했으며 제사 드리기를 기뻐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인간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이 두 부류, 두 갈래, 두 길로 나뉜 것이죠. 그런데 두 부류의 차이는 거기에만 있지 않았어요. 충격적이게도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살해해버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이 정말로 끔찍한 이유는 단순히 형제 살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일이 성도가 살인당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망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메시아의 씨가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회복의 역사가 망가지고 끊어질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뱀에게 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악한 계획에 지지 않으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사 메시아의 계보를 다시 이어지도록 하셨죠. 한편 범죄한 가인은 또다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담을 쌓게 되었고요. 그의 후손들은 점점 더 죄악으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가인의 후손들은요,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가정이 파괴됐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질서 그리고 부부관계까지 파괴되고 맙니다. 특별히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노아의 아버지도 이름이 라멕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나 달라요.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은요, 뱀의 후손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는요, 두 아내를 취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가 파괴된 것이죠. 두 아내의 이름은 아다와 실라였는데 아다라는 이름의 뜻은 장신구입니다. 실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에는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부부관계와 창조 질서가 깨졌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자, 남편에게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였던 아내가 장신구와 그림자가 돼버려요. 돕는 배필이 아니라 아내는 놀이개와 종이 돼버립니다. 일심동체였던 부부의 관계는 이후로 단순하고 폭력적인 귀속관계, 종속관계, 억압관계가 돼버리고 말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라멕은요, 더 나아가 폭력을 일상화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며 복수를 당연시하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야 내 목소리를 들어라. 제가 조금 번역해서 한번 해볼게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누가 나를 상처를 줬길래 내가 그놈을 죽였어.
내가 상했기 때문에 내가 그 놈을 죽였다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이지만 감히 나를 죽이는 자는 벌이 77배일 거야 라는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노래입니다. 첫 번째 등장했던 노래와 비교하면 끔찍하기 이를 데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첫 노래가 뭐였죠? 사랑의 노래였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아담의 세레나데가 성경에 등장하는 첫 노래였어요. 성경에 등장한 첫 번째 노래는 사랑의 노래, 감탄의 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였어요. 그런데 범죄 이후의 인간의 노래가 완전히 바뀌어요. 성경에 등장한 두 번째 노래는요, 살인의 노래, 폭력의 노래, 자기 자랑의 노래가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이후로 가인의 후손들은요, 점차 문명을 발달시켜 나갑니다. 높은 성과 대를 쌓고 세속 문화를 주도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경쟁하듯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기술을 숭배하며 풍요를 자랑 삼고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창세기 6장은요, 그렇게 가인의 살인사건 이후 온 세상에 죄악과 폭력이 만연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사람의 부패로 인해 땅이 부패돼요.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받게 됩니다. 무자비한 문명 발달, 그리고 도시 건축, 이런 것들 때문에 온 땅이 신음하게 돼요. 동물들 때문에 땅이 부패한 게 아니에요. 길냥이들 때문에 땅이 부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싫어하는 모기들 때문에 땅이 부패한 게 아니에요. 농작물을 망치는 무슨 멧돼지나 까치들 때문에 땅이 부패한 게 아니었어요. 땅이 부패한 이유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오염된 채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채로 세상을 다스리니 뭐만 일어나요? 살육, 파괴, 오염, 고통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의 상반절은요, 이 지독한 부패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그 말인즉슨 사람이 다만 육신만 남은 짐승처럼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범죄 이후에 그렇게 인간은요, 전 존재가 타락해서 다만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만으로 살아가며 땅을 오염시키고 부패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만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부패 때문에 세상이 부패하고 땅이 더러워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온 인류의 존폐를 흔들 만한 일이 또다시 벌어진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지? 하실 수 있는데 이들이 누군지는 이미 앞장의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이 4장의 후반부에는요, 가인의 족보, 뱀의 후손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5장에는 셋의 족보, 여자의 후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6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두 부류가 섞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고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고 메시아의 계보에 속한 자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요, 뱀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말씀을 업신여기며 세상을 사랑하는 불신자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 둘이 섞이기 시작한 겁니다.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는
두 부류가 섞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단순히 섞이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서서 죄를 짓고 사람의 딸들에게 직접 다가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표현 방식을 보면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행동은 누가 하던 행동이죠? 바로 앞에 우리가 살펴본 라멕이 하던 짓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결혼의 본질을 깨뜨렸던 악인들의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는 대로 마구잡이로 자기 아내로 삼았다고 해요. 무분별함과 충동적인 욕망입니다. 제 눈에 보암직한 여자라면 무조건 취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자, 인간이 처음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와 똑같은 동사 구조예요. 깨달아지시죠? 그럼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 두 부류가 합쳐지고 있어요. 정결함과 거룩함과 구별됨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여자의 후손들이 부정한 뱀의 후손들에게 동화되어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다시 인류에게 찾아온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메시아의 계보가 오염될 뿐 아니라 끊어져 버릴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산돼 버리고 말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하세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요 한탄하세요. 그리고 결국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부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창조 세계의 질서를 되찾기 위해 심판하시는 겁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마구잡이에 오염시키고 자기 것처럼 막 썼어요. 그러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조 원리를 배격하고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벌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요, 또한 다만 쓸어버리고 멸하는 데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멸하는 것에만 있지 않아요. 본문 13절과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어떻게 해요? 멸하리라. 17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분명 13절과 17절은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다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멸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의중은 어디에 있냐면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보존을 위한 심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다면 온 세상은 죄로 인해 완전히 붕괴해 버렸을 거예요. 두 부류의 금지된 결합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올 수 없었을 것이며 구원은요 실패됐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요 보존을 위한 심판이며 정화를 위한 심판이며 구원을 위한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말씀인 이 7절 후에 바로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8절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전부 멸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이렇게 부패한 세상에도 한 명의 의인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 세상을 새로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여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은 또 자신의 충만한 은혜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씀을 아까 봤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어디로 이어가죠? 기회와 회개의 기다림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예 기간이 무려 몇 년이라고요? 120년. 하나님은요 사실 지금 당장 심판하셔도 하나님의 신성과 정의로운 통치에는 아무런 해가 안 돼요. 왜요? 이미 아담의 범죄와 가인의 범죄를 지나오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벌하셔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또 은혜를 주십니다. 이미 말세의 풍조가 가득하고 하루가 더할수록 하루치의 죄악을 더 쌓을 뿐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기회를 주십니다. 무려 120년을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또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그 오래 참으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노아는요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120 동안 방주만 지은 게 아니에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120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린 것이죠. 우린 단순히 노아가 방주만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행위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전도의 행위이기도 했어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친 겁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것을 그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심판이 곧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더 이상 육신으로 사는 것을 돌이키고 이 방주에 함께 들어가십시다.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외쳤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일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자세히 살피지는 않을 거예요. 우린 지금 구속사의 렌즈로 교회라는 주제를 살피고 있죠. 그 주제를 살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노아 이야기는 다 아신다는 전제로 설교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9장까지를 읽으시고 끝나고 남으세요. 나머지 공부 과외시켜드리겠습니다. 시간당 커피 한 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교회가 맡았던 역할을 살펴볼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 설교, 오늘 이 말씀의 중심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본문은요 노아를 소개하는데 노아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러분 노아를 소개하는 말 중에 어떤 표현에 좀 눈이 가세요? 네, 어떤 표현이 성경의 핵심 의도일까요? 본문의 핵심은요 맞아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아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말은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증조부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을 소개하는 말도 이 한마디였어요. 앞장인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노아의 증조부인 에녹은요, 살아있는 중에 하나님께 불려 올라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에녹이 위대한 이유는요, 그가 산채로 하나님께 올라갔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에녹이 위대한 이유는요, 가인의 후손들이 활개를 치고 뱀의 후손들이 온 땅에 가득하며 폭력과 음란이 성공의 법칙이었던 그 시대 속에서도 그가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부와 명예로 자랑 삼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자랑 삼는 자입니다. 노아도 그의 증조부인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그러니 그에 대한 소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여기서 구원에 대한 개념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좀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구원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에녹의 삶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게 구원입니다. 깨달아지세요? 자, 여러분들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은 어디예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왜? 아버지 집이 내 집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가 성립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는 죽어서도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아멘. 반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맘대로 살던 사람은 죽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으로 갑니다. 어디일까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떤 물리적인 특징으로 구분짓는 것보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러니 생명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절망이고 죽음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확실한 차이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 시편 1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살펴봤죠.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침내 의인들의 회중에 드는 자예요. 성도는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시편 1편이 가르치는 성도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였습니다. 노아 같은 자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마구잡이로 아내로 삼고 자기의 육신대로 사는 그 시대에 그들의 자리에, 그들의 길에, 그들의 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방주를 짓는 자, 그가 의인인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지만 온 역사와 수레바퀴를,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홀로 주관하시고 모든 창조 세계와 인간 생명의 주인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주인이시죠. 또한 심판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권자로 등장하세요. 능동적인 주체자로 등장하세요. 근데 반면 사람들이 등장할 때는 어떨까요? 깨트리는 거, 망가뜨리는 거, 망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할 때만 인간의 행위가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언제나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과 인생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찬찬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심판을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 동물들을 모으신 분도 하나님, 동물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비를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멈추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땅 위에 바람이 불게 하고 땅을 마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가볼까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지개를 언약의 증포로 주셔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노아에게 아담 같은 직분을 다시 주셨습니다. 어떤 직분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하나님만이 온 세계와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방주도 노아가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를 설계하세요. 방주의 모든 설계도와 양식은요, 전적으로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창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대략 그 축구장 3분의 1 정도 되는 너비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크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방주의 설계도를 노아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다만 노아가 이 배를 만드는 조선업의 문외한이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그도 맞아요. 공학적 이유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공학적으로 완전해야만, 그렇죠? 그래야만 수많은 동물들이 탄 상태로 전 지구적인 홍수와 해일을 견딜 수 있겠죠. 그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방주의 설계도를 주신 이유에는 그보다 중요한 신학적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설계도를 주심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만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방주를 잘 지어서요? 아니면 수영을 잘 해서요? 그도 아니면 갑자기 재개 콩나무처럼 다리가 막 길어져 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봉우리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커져서 그래서 구원받았나요?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점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생명이 나오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구원이 나옵니다. 온 세계의 유일한 크리에이터이자 메이커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설계하시는 것처럼 구원도 방주도 친히 설계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창조도 하나님의 설계, 구원도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죠. 여기에는 사람의 행위나 조건이나 업적이 절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아가 최고의 어떤 조선학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국가 공인 방수 방진 기능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만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방주의 설계도를 그래서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설계도를 주신 적이 또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바로 성막을 만들 때입니다. 성막과 성전도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양식대로 만들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제사가 드려질 수 있어요. 다른 불을 드리거나 다른 방법을 취하거나 다른 신을 구한다고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의 설계를 따를 때에만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계획, 사람의 수와 판단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설계도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는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그 자신을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장면, 우리는요 성경의 첫 지점에서 이 아름다운 장면을 봤어요. 어떤 장면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요 이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질 않아요. 그러니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요. 스스로 왕이 되고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신을 만들어 삽니다. 그렇게 온 세상이 부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반역과 죄악과 보시기에 나쁜 일만 행할 때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그는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노아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노아가 순종하는데요, 홍수 단락 전체에서 노아의 행위는요 이런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총 5개의 구조를 함께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동물들도 그 말씀을 따르죠. 자,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을 암수로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리고 8장 16절 18절입니다.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하시니까 노아가 그제서야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 이쯤 되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왔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방주는요 도구일 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에녹이 왜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도 동일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아와 에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평생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그래야 해요. 성도는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평생으로. 성도는 흔들림 없이 주와 동행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러니 구원을 얻기 위해 이리로 오라고 외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심판날을 준비하면서 그 사실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요 우리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함께 읽을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같은 조롱은요
노아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지금도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심판은 없다고 말하고 내생이 어딨냐고 따져 묻고 그냥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기간은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참으시는 120년과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120년이 주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에게 평생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120년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돌이켜야 하는 기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그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심판을 대비하는 기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이 저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저들을 돌이키는 기간이에요. 우리도 노아처럼 외쳐야 됩니다. 물론 그 일은 고단할 겁니다. 힘들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간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죽이는 것에 빠져 있어요. 빼앗는 것에 빠져 있어요. 쇼핑하고 가지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만 취하는 것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생명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120년의 기간은 우리에게는 고단한 시간이지만 영광에 참여하는 시간도 되는 것이죠.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심판의 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날이고 두려움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심판은 우리를 침몰하지 못합니다. 심판 날에 우리는 방주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믿는 자의 120년은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여기까지 오실 때 언제 여기까지 왔지? 그렇지 않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0년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은요, 급작스럽게 찾아올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믿는 자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끝까지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는요, 정말로 온 땅이 불로 심판되어 풀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깨어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 기간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세상에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신들의 육체만을 탐했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 그날은 분명히 임할 것이고 그날에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며 믿지 않는 자는
절망과 심판과 죽음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방주를 준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준비되어 있는 자는 언제 주인이 오시든 기뻐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는 그리고 의의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정죄되었고 그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에 우리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노아도 말씀만 믿었을 뿐이에요. 그의 눈에 실제적인 심판의 증거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믿었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분명한 심판의 증거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는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좋은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보기 좋은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믿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주와 동행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주와 동행하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분이 계신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 불타 없어져 버릴 이 땅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을 기뻐하셔서 바른 길, 의의 길로 가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정체성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따르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시작되는 이 한 주가 방주를 짓는 한 주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한 주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이 한 주 동안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